저는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못하겠어요. 이 시간 밤중소리 자유교회 회장이신 이근수 목사님의 개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어렵게 줌으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해주셔서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을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종말의 사명자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예배되게 하사 주님께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 목사님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의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통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주셔서 복음의 나팔을 통해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모든 회원들도 주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함께 주의 사역을 준비하며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의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말되는 강의에 참여하신 목회자와 밤중소리 회원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오랫동안 뵙지 못하여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갑고 감개무량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줌 강의의 주제는 쉽게 배우는 종말론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왜 종말론을 배워야 하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8년간 예장 합동적 홍해노에 속하여 목회 생활을 해왔으며 올해 90이 되는 삼성 비전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종말론 세미나로 목회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왔으며 또한 20여 년간 인터넷으로 종말론 웹사이트 밤중소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요한계시록을 연구했을 당시는 50년 전으로 참고할 만한 연구 서적조차 별로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후 총신대학원에서 박윤선 박사님을 만나 역사적 전 천년설 강의를 들었지만 그분의 종말론 강의 역시 성경적 맥이 체계 있게 잡히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후 저 나름대로 종말론 연구에 깊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첫 강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크게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종말론에 관심을 가지고 본 강의에 꾸준히 참석하시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일에는 먼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하나의 사건을 완전히 파악하고 분석하고 또 정복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4만 4천 명의 문제.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 누구냐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지고 있는 14만 4천 명의 신분이 계시록 7장 3절에서 이스라엘 중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 증인과 연계된 인물들이며 7년 환난 중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종말 교회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확실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면 나머지 문제는 순리적으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7년 환난 문제. 7년 환난을 부인하면 요한계시록은 당장 무너지게 됩니다. 7년 환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계시록을 읽을 필요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7년 환난이 없으면 정말 계시의 성경적인 증거도 모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과 예비처 문제.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은 대환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부인하거나 교회도 이 기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에서 교회를 보호해 줄 예비처 문제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대비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부활의 순서와 첫째 부활 문제. 부활의 순서나 첫째 부활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일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첫째 부활에 관한 성경적 해답을 얻지 못하면 종말론의 올바른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관한 문제 해결은 종말론 해석에 있어서 필수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과 나팔의 연결과 진행 문제. 인과 나팔은 종말 사건의 진행과 환란 순서에 따르는 문제가 됩니다. 인과 나팔의 진행과 그 진행의 순서에 대한 이해는 요한계시록 해석의 필수이며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의 상호 관계 문제. 다니엘서의 해석이 잘못되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론을 연구하고 설계하는 주의 종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의 상호 관계를 철저하게 익혀야 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역사적 전 천년설을 바탕으로 연구했습니다. 칼빈주의가 성경적이라면 왜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종말론에 대한 성경적 정립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되었으며 칼빈주의 신학에 합당한 종말론의 정립은 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을 저 나름대로 역사적 전 천년설을 기조로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새롭게 정립하는 작업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개혁주의 전 천년설을 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나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었던 것은 바로 첫째
부활 문제였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실로 첫째 부활이란 저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첫째 부활 문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새로운 학설이므로 신학계에서 큰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철저하게 대비했으며 그 후 계속하여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 쉽게 배우는 다니엘서, 재림의 메시지, 종말론 심층 분석, 근래의 개혁주의 전천절 등 종말론 연구에 관한 여러 저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에 세계적 신학자이시며 미국 덴버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로 주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는 정성욱 박사님이 개혁주의 전 전연설에 기고해 주신 추천서 일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밀 목사님은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아니지만 일선 목회자로서 역사적 전천년주의 종말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오셨습니다. 밀 목사님은 종말론에 관한 10여 권의 저서를 출간하셨는데 제가 검토한 결과 대체로 전통적인 역사적 전천년주의 종말론의 틀을 따르고 개혁신학의 교리적 틀을 옹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 목사님의 종말론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일에 선행되어야 할 일이 바로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계시입니다. 인과 나팔은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서로 연결되는 계시로 이 연결이 잘못되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인과 나팔의 연결 작업을 철저하게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일은 7년 환란 문제와 짐승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계시는 다니엘서가 아니면 찾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7장, 8장, 9장, 11장, 12장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정립하는 일에는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신념이 없을 때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를 대할 때마다 좌충우돌하게 되며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혼미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확실하고 견고한 신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검증하고 파악하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계시이며 장차 될 일이란 주 재림 때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사실에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연계시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니엘 7장과 9장에 나와 있는 작은 뿔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의 정체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신학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인류의 종말에 기대하는 메시아 왕국이란 사실을 안다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에 관한 하나의 커다란 대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큰 강줄기의 흐름을 따라 요한계시록을
문장적으로 해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심도 있게 살피면서 대두되는 문제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정리하고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종말론을 책으로 엮어 세상에 내놓은 첫 저서는 지구는 폭발한다입니다. 그 해가 지금부터 47년 전인 1974년입니다. 처음 시도한 종말론 강해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1987년 5월 19일 종말론 단기대학 과정으로 요한계시록 세미나로 시작했으며 이 세미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 활동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뜻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종말의 사명자로서의 소명을 주는 일이 급선무라는 생각에서 2001년 6월 1일 종말론 홈페이지 밤종소리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은퇴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꿈은 저의 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맞아 이연의 사명자로 소명받아 순교자의 반열에서 여러분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고 싶은 소망이었지만 이제 아흔인 제 나이로 보아 그럴 것 같지 못해 심히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제 생애 마지막 주의 사역으로 이번에 쉽게 배우는 종말론 강의를 힘을 다하고 정성을 쏟아 줌 강의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강의가 됩니다. 이 시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사명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저 재림의 날에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반열에서 순교적인 사명을 이루시다가 첫째 부활의 영광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소망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성언하시니가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함께 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목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사건은 일곱째 태조 심판을 말합니다. 이 심판은 이 지구가 폭발함으로 불로 소멸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새롭게 변화되어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 곧 천년왕국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국은 회복된 에덴으로 우리가 들어가 천년 동안 살아가는 천년왕국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성도들은 순교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고 나머지 일반 성도들은 왕국의 백성으로 지상의 낙원에서 천년 동안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서 진리를 맞은 성도들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 동안 살다가 천년이 찬 후 죽음이 없이 변화받은 몸을 덧입고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날은 주 재림의 날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날의 불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말씀은 일곱째 대도 심판의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심판 후에 곧 세워지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천년 후 죽음이 없이 혼인이 변화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고린전서 15장 50절 이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나팔로 이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이 나팔은 백부다 심판 시에 부는데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들, 곧 살아서 천년 왕국을 거친 모든 성도들의 호련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성도들이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요, 변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한 몸으로 변진되는 사건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양머리들은 변화받은 신령한 몸으로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기적적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런 소망 중에 성장하는 교회가 종말의 첫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목회자가 두 증인의 예언의 사명계로 14만 4천 명의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성도들이 전 3년 만에 예언의 사역에 합격하여 대환란 가운 기간을 피하여 2회차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으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머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은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신학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란 사도시대도 그런 때에 지금도 그런 시대입니다. 신학시대는 언제나 주 재림에 대하여 생각지 않은 때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도들도 한일같이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며 또 어떤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종이 충성된 종들입니다. 이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그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모든 소유란 이런 종들에게 예비하신 복으로 첫째 부활의 복,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복입니다. 누가 이런 종들에게 속합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고 순교로 예언의 사명을 이룰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한 종은 누구며 이들은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신령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지 않고 성도들로 세속적인 신앙생활로 살아가게 하는 목회자들은 모두 악한 종들에게 속합니다. 이들 목회자는 노아시대의 사람처럼 먹고 마시는 위주의 생활을 하게 하므로 성도들로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 속에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목자는 자기의 양머리들과 함께 후 3번의 대환란 가운데 떨어져서 짐승치하에서 사로잡힘과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겪게 될 것임을 경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양육시켜야 하느냐?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은 교회는 성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양육하는 신부학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를 신랑 예수의 신부로 양육하는 신부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부의 소망은 오직 신랑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성도들로 주 재림을 사모하게 하며 그날에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1등 교인입니다. 그날의 성도들로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양육하는 목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단장은 교인들로 등과 기름을 준비시키는 데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양육하는 일은 때를 따라 먹이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신부 단장에는 목사의 설교가 명설교입니다. 신부의 단장은 등과 기름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등이라면 기름은 곧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영적 무기로 삼아 양머리를 키우는 목자가 14만 4천 명의 무리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충성된 종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왜 종말론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계시록에는 7년 환란, 죄의 재림, 성도가 받아야 할 고난, 짐승의 표, 사람 삼보, 세계대전,
이비서, 희고, 천년왕국, 부활, 우리 영원한 번영, 예루살렘 등에 관한 많은 계시가 나옵니다. 이 계시는 모두 정말 조재림 씨의 성도들과 연관된 계시입니다. 저희 종들은 이것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치고 신앙생활에 적용시키는 일은 성도들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환난은 정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대상은 불신자들을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미련한 저들에게 해당되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장차 받을 고난이 무엇인지 10일 동안 우리가 받아야 할 환난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서 네가 나의 네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여기서 장차란 말은 7년 환난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차의 시기에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임하는 이 시험은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때는 짐승이 세상을 통치하여 사람들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대환난의 시기입니다. 그때를 면할 수 있는 대상은 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이 같은 시험에 대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양머리들로 이 시험에 대해서 벗어나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큰 환난이란 종말에 교회가 거쳐야 할 환난을 가리키며 이 환난에서 나오는 대상은 신부의 자격을 갖춘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말은 큰 환난을 거친다는 뜻인데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이 큰 환난이 무슨 환난이며 주의 종들은 성도들로 그 환난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4절 말씀에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이란 인 맞은 14만 4천 명을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7년 환난을 거쳐야 할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이라고 해석할 때는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이 그 대상이 되지만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해석하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이 사명받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석할 때에는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수에 들어가지 않은 일반 성도들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14만 4천 명이 들지 아니한 성도들은 왜 무중에서 올라온 황충의 떼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들은 음료계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에 구제주로 등장한 새로운 인류의 메시아인 적 그리스도 곧 짐승을 경배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겪을
고난에 대해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분명한 해답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9장 15절 말씀에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 연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은 유다의 전쟁을 말합니다. 이 전쟁은 인류의 종말에 있을 3차 대전으로 이 전쟁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의 규모는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핵 전쟁으로 인한 피해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이 전쟁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 전쟁의 피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성도들에게 그 해답을 주의 종들은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이 문제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여자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대환란 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예비처에 관한 계시인 것입니다. 이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할 때에는 대환란에서 교회를 지키시는 예비처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도망가는 광야는 어떤 것이며 여기 등장하는 여자는 누구며 여자가 양육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주의 종들은 성도들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 말씀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하늘에서 내어 쫓긴 사탄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낳은 남자는 누구며 그 여자가 왜 핍박을 받는지 그 사건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알려줘 성도들로 대비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년 환란 중 교회에 대한 핍박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첫째 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화에서 나오는 사건을 여러 면에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 여자가 독수리의 큰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에서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때가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으로 인류 역사상 이들에게 가장 큰 공포를 주는 대환란의 때입니다. 이런 시대가 올 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짐승의 표를 거역하다가 죽는 성도들이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종들은 마땅히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등장과 짐승의 표는 너무나도 중요한 계시입니다. 후 3년 반에 낙오된 성도들 중 많은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일로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언제 등장하는지, 짐승의 표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죄종들은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으면 많은 성도들이 후 3년만에 낙오되어 이 짐승의 표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리라. 이 복되다고 한 첫째 부활은 무슨 부활인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 부활 문제는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해석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첫째 부활을 잘못 해석함으로 부활론 전체와 종말 계시 해석에 중대한 착오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첫째 부활자는 순교자들이며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 때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고 연애 사명계로 준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물의 창조와 자연 계시를 보고 창조주를 찾아야 합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지구의 보존과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연 계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구심점은 지구이며 우주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의 탄생과 구원과 부활을 이루는 일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만물은 사라지게 되며 우주는 소멸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은하계 안에 속한 태양계를 그림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태양의 부피는 지구의 130만 배나 됩니다. 지구에서의 태양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이며 빛으로는 8년 거리, 우주선으로는 5년 걸리는 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속 1만 7천 킬로로 자전하는 지구 우주선을 타고 시속 10만 7천 킬로 속도로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빙빙 돌면서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우주인들입니다. 태양의 크기는 지구와 달까지의 길이를 원으로 그렸을 때의 그 크기와 비례합니다. 엄청난 크기지요. 1초 동안 뿜어내는 태양의 에너지는 우리 인류가 100만 년 쓰고도 남는 양의 에너지가 됩니다. 시편 136편 5절 말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런 우주의 놀라운 광활함과 인간의 과학으로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신비를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들은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여지가 없다고 경종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때가 때가 가까우니라. 가까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강의는 끝났습니다. 오늘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중 질의사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을 생각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20일 강의 시간에 생각하셨다가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경기도 광주에 중앙로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옥육세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네, 첫째 부활하신 분들이 이제 가장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받은 자들인데 네, 이분들이 순교자들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고 네, 심판할 권세가 있고 왕노를 하며 또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어떤 상을 받는지요. 그 첫째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인데 네, 제가 이제 생각이 짧아서 아직 어려서 그런데 살아 있는 분들은 휴거되어서 천년왕국 들어가서 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네, 거기서는 정말 낙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오래 장수하고 네. 또 자식을 놓고 집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사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첫째 부활자들은 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 안에서 네, 예수님과 그 부활자들이니까 네,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20장 보면은 사랑하시는 성 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첫째 부활하신 분들과 또 이제 이제 환난 중에 이기고 휴거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네. 백성들보다 더 나은 게 없지 않을까. 백성들은 이렇게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게 많은데 네. 예, 먹을 수 있는 맛도 느낄 수 있고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축복도 있고 이 땅에서 이렇게 소출도 축복받는데 천년왕국에 있는 그 첫째 부활자들은 사랑하시는 성 안에만 있으니까 과연 더 복되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예.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이지만 가장 큰 축복이지요. 그리고 그 왕권을 가지고 천년왕국 왕권을 가지고 세율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네. 세율의 사람이 들어가서도 왕노릇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재벌의 영광이 그렇게 큽니다. 천년왕국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왕노릇하는 축복을 하게 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예. 정말로 제 책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깨달으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줌 강의 첫날 정말로는 강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줌 강의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인도하사 주의 날에 14만 4천 명의 반열에서 예언의 사명교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신부의 단장을 시키는 충성된 종의 사역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다음 셋째 주 월요일 강의 시간에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베트남인데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베트남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목사님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